오늘 말씀은 앞부분 그 6절과 8절에는 세계 만민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실 것을 얘기를 했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상징되는 그 원수들, 대적들에게서 승리와 구원을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그렇게 본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다루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하면 구원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진정한 그 구원은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 모든 대적을 다 밟으시고 그의 손에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잔치가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이 어린 양 구원 잔치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른바 신천 신지가 열리게 되고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창세로부터 그때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잔치에 신부로 다 참여하는 것.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2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 잔치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 잔치의 모습은 각종 신령한 복, 그 잔치 가운데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사망과 눈물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렇게 펼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런 소망, 그런 진정한 그 꿈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꿈을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에는 바로 이렇게 진정한 구원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 모압이 대적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며 못살게 굴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밟아서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덮여있는 그 모든 그 막을 다 거두시고 슬픔을 거두시고 사망의 그런 굴레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내시는 그 잔치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세상 끝에 베푸시는 잔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사야서 25장에서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신천신지의 그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이후에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모습으로 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천국 잔치, 우리 주님이 세상 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천국 잔치가 반드시 내 앞에 펼쳐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것은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나라도 10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쭉 살피고 그걸 마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동안 이 영적으로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것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면 순간순간 얻은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살자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거기에 뺏기지 않는 게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 그가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권좌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실 텐데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달라 그래요. 내 해골도. 여러분, 이게 나그네 의식이에요. 자기가 죽어지면 한 줌 죄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정녕 요셉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요. 어떻게 호응해 주십니까? 정말로 모세가 나갈 때 이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나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걸 취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하나님의 괴가 앞장서고 뒤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그렇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헤매지만 그 요셉의 해골은 잘 보존되었어요. 잘 보존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게 인계되어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어줍니다. 그러기를 약 500년 정도가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한 줌 재로 변해버린 그 뼈다귀, 그걸 하나님이 마치 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치 요셉의 해골을 위해서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 기둥을 세워준 것 같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어서 나온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제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요셉이 자기 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그는 세상의 그 권세, 세상의 그 재물,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령하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그가 잘 감당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는 나그네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내 해골도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히게 되기까지 5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 나그네답게 살아야 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을 다루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며 인도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톡톡하게 쓰임을 받고 그의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의 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 일어나 맞이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신천 신지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 구원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단한다는 것. 반드시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서 마침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 조명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잔치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다. 그리고 그 잔치가 펼쳐지기까지는 더 이상 그 잔치가 펼쳐지고 그럴 때는 이미 우리의 대적이 다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밟히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잔치를 벌일 때 말씀이 풍성한 잔치를 펼쳐주셔요. 말씀이 풍성한 잔치. 또 참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이 펼쳐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대적을 다 밟아서 더 이상 그 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 더 이상 슬픔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아픔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만족함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펼치시는 그런 잔치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 잔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서게 되는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그네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